신약성경, 개혁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3쪽 있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개는 제가 참 궁금하다. 한 개는 내가 저 사람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들이 또 신앙서적을 보면 다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예수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지가 이야기하면서 반말 찍찍하지는 않을 텐데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지요. 예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까? 신앙서적을 그렇게 번역하고 쓸 때에 예수가 예수께서 정도 가면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님자는 붙이지 않을까? 아니면 님자를 떠나서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렇게 성경을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써져 있어서 저는 그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나 그런 답답함을 진짜 하나 느끼고 하나님 자에는 임자를 당연히 붙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 문제가 있고 신앙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쓰는 용어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 그런 부분에 전혀 인식이 없고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가 오늘 아침 자기 주님을 만났을까? 자기 주님 만났어. 오늘 자기가 지가부지를 오늘 아침에 만났을까? 지가부지를 만나서 지가부지 이름이 송갑돌이면 오늘 아침에 갑돌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과연 그럴까? 그게 상식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단지 그런 기상적인 것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1장 18절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주님과 나와 기도로 만나지만 기도 생활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매일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의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나의 매일의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것. 정말로 제게 있어서의 자랑은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복음이 내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매일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의 그 복음이 내 능력이다, 내 삶의 원동력이 복음이다. 여러분의 집에 보일러가 돌아갈 때는 가스를 떼거나 도시가스거나 아니면 기름을 뗄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가스든지 기름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지요. 가스를 떼든지 기름을 뗍니다. 자동차가 굴러가지요.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차가 돌아가는 것은 가스 때문이다, 기름 때문이다,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러니 자동차가 언제 멈추겠다, 앵꼬가 나겠다, 집어넣자. 그럴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주님과 덜 가까운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첫째는 죄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은사가 나타날 때도 은사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에 잠식돼 버리고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버립니다. 내가 가령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 이봉 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오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방해가 되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신경을 쓴단 말이죠. 저기 목사가 앉아 있어서 내 설교를 지금 재단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신경 써버리면 성령님이 전도사한테 역사를 안 해줍니다. 우리 제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은 설교를 꽤 잘하고 이번에 그래도 예언을 잘하시는 사모님의 예언을 받았더니 설교의 능력이 임했다고 이렇게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본인 스스로 작년까지는 아주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되니 그 전도사님이 설교에 자신감이 있어 설교에 잘 입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너무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설교를 시켰죠. 버벅 아무것도 못 해버리지. 그러면 그 전도사님의 성령님께서 그때는 제가 무서워서 성령님이 아이고 저 손목사가 이러자면 무섭다. 성령님이 그리고 주눅 들었겠느냐. 아니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날따라 제가 앉아있더니 전도사님이 죄를 작심지게 나와서 성령의 역사 안 했겠느냐.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그 두려움이 죄가 됩니다. 그 두려움과 주눅 드는 게 죄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해버리는 것. 내가 두려움에 잠식돼 버리면 성령님의 담대함이 내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내가 억압되고 겁박당하고 주눅에 들려버리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전능하신 이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내게 은사로 권능으로 역사를 못하시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의 설교 시켜놓을 때는 제가 안 나타나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주님 뒤에 있는 폭풍우를 보고 파도를 치고 보고 꼬르르 빠져들어가서 뒷담을 작시 늘리고 닦고 버벅 이러다가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의 설교를 하거나 또 우리 다른 전사님의 설교하면 안 나타나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버벅 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근데 그 넘어서야 할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여 나타나 사람 말의 영향을 받으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 왜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주님보다도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내 심장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내 능력이 주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된 거죠. 내 능력을 사람에 지적하는 겁니다. 너가 능력이 있느냐?
지저분하니 내가 나를 보니 능력이 없는 거지. 아이고 진짜 내가 나를 보니 별볼이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침몰되는 거지. 당연히 내가 나를 보니 별볼이 없는 것은 사실일 수 있죠. 하지만 내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능력의 원칙이 나냐? 아니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가정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자식을 키우는 거든지 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선포함.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고단한 삶을 살 뿐입니다. 겨우 풀어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능력으로 삼아야, 십자가의 복음이 내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거기에서 내가 살고, 복음을 내 원동력, 삶의 힘, 삶의 권능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연약하게 되거들랑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달려가야, 내가 연약하게 되어지면 내 연약한 걸 들여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내 성질 나쁜지 왜 주님이 모릅니까? 내가 왜 근심하는지 왜 모릅니까? 내가 재능이 부족한지 왜 모릅니까? 그러니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구원자가 되고 내 중보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함,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능력과 은혜가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임함. 그런데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말에 주눅 들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두려움이 들어버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70이 넘으셔서 신대원을 들어오셨어요. 같이 다니셨지요. 근데 그분이 70이 넘으시면 교회 법으로도 정년퇴임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셔서 그분 신학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살아온 70평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일 없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내가 정년퇴직하고 교직을 마치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했더니,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신학을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 테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주님 위해 살다가 가야 되겠다 결심해서 신학을 하러 왔다 그러고, 그분의 삶 속에 보니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70이 넘은 그분의 삶을 보니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은 그랬어요. 노망 들었느냐? 왜 나이가 7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당신이 뭘 한다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분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도취되었다면, 거기에 넘어갔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면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왜 부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 왜 전부 다 그 갈릴리 출신들, 다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은 무능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덧입혀서 능히 사용할 권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성공하면 꼭 그러지요. 내가 잘나서 됐다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들이 했던 이야기대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인 것처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탓을 자기에게든지 환경이든지 부모든지 조상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성공에 대한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기뻐합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그리고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너 지혜가 아니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잠언 1장부터 끊임없이 30장까지 3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능력과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재능과 내 능력도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드려서 주님께서 거기에 은사를 입혀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통하여 영광 돌릴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 재능으로는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자기의 제자로 안 삼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왕을, 왜 헤롯 왕을, 왜 대제장을 제자로 안 삼으셨겠습니까? 왜 로마의 관원을, 로마의 백부장을 제자로 안 삼으셨겠습니까? 왜 위대하고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볼품없는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죽은 사람을 참 많이 살렸지만 볼품없는 사람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그는 자기 나라 말 영어도 제대로 쓰지 못함. 그리고 그가 대관공으로 삼 마누라를 잘 만나서 마누라에게 글자를 배움. 글을 배우지요. 그래도 그 양반이 쓰는 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쓰는데 홀리 스피리트 써야 되는데 맨날 쓰는 글자가 HOLLY 홀리를 써서 호랑나비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한테. 그러니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무식하다. 그래도 그걸 딛고 사람 말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만이 아니라 치유사역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멋있게 들어 쓰실 자녀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무너뜨립니다. 무너지는 걸 허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똑똑하고 강한 사람은 무너뜨립니다. 거기에서 항복을 받아내시고 너 지혜로 살 수 있느냐? 물을 때에 꼬르륵 침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합니다. 지혜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이상합니다. 첫째 이상한 것은 기억력을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의 쇠퇴가 일어나. 이상한 것은 자신감의 그런 세상적인 자신감의 쇠퇴가 일어나. 그리고 다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던 지혜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를 빼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재능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꼼짝을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일을 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작업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똑똑한 사람을 40살에 불러서 바로 안 쓰지요. 세상의 학문에 능하고 애굽의 학문의 행사에 다 능한 그 사람을 불러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살까지 지내게 합니다. 이제는 그 행사와 말에 다 능한 사람이 버버리같이 변합니다. 왜? 양만 쳐다보고 40년을 살았으니 양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음매 그리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음매 아니요. 입 다물고 살아서 사람이 말도 한 3년 안 하면 말하는 거 있습니다. 40년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버벅 40년이 지났으니 군대에서 남자가 3년을 썩어도 미련하게 된다 그러는 판국에 40년을 하나님께서 썩히게 만든 왜요? 모세의 그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기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학문에 능해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 손에 들렸다가 다시 품에 꺼냈다가 내놓으면 문둥병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반석을 깨뜨릴 수 없어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능하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뽑아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가 다메섹 잘 주님 만난 다음날 만난 지 3일 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너가 만나신 그분 주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치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제자로 쓰임받았느냐? 아니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에 3년을 보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중에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멈춰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데려와서 사역을 하게 함. 아직도 사도는 아니고 교사나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함.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전도 여행으로 보내신. 그러니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지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힘 빼는 작업이 필요가 없지요. 본래 미련하니 가니 것이 없으니 항복을 빨리 하지요. 문제는 미련한 사람들과 항복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무책이나 많은 게 문제입니다. 자기 똥꼬집으로 버티는 게 문제지요. 주님은 야 너 능력으로는 살지 못해. 너는 내 능력을 입어야 살아. 너는 내 권능을 입어야 살아.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는데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똑똑해서 제 길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제법 미련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했으면 주님한테 3년을 배워서 충분하고 철철하고 넘칩니다. 우리가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파케이션 해주고 나눠진 그 은사만으로 그 것만으로 축사하는 권능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차 나가서 일을 벌려보렵니다. 아마 똑똑한 제자들을 골랐으면 10중 8구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무능함을 더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의 절망을 거기서 체험합니다. 철저한 낮아짐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적으로 또 주님에게 얼마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말씀에 들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근데 실제로 정말로 상황이 되자마자 베드로는 칼을 장만해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판 삼판 동사판이다. 칼을 호주머니에 끼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도망감. 그래 두려워하여 도망감. 그러니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종말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종말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물러서고 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능력 삼지 않으면 우리같이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걸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게 하지 돈으로는 잠깐의 생명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몸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한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요? 당신 정말 무능한 자인데 왜 그런 열매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느냐? 할 말이 있지요. 나 무능한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내 무식한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 당신은 빽이 없는데 난 빽이 있다. 예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어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고참들이 모이더니 저에게 물어봐요. 여기는 굉장히 좋은 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데 너의 빽이 별이 몇 개 짰냐 물어보고 왜냐하면 제가 갔던 부대가 사실은 그 부대에서 굉장히 좋은 부대여가지고 빽이 기본적으로 평균 별이 한두 개 안 되면 좀 높은 데에 대령이라는 아주 참모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빽으로 있어야지 그게 조카든지 뭐든지 돼야지 오는 자리. 그래서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빽 없다. 맨 처음에는 그들이 인간적인 빽을 원하는 빽이 없다. 그랬더니 불명이 있는데 요놈이 빠져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그래서 결국 내가 실토했죠. 나 빽 있다. 굉장히 큰 빽인데 솔직히 그까지 이야기하면 힘들어서 이야기 안 하려고. 진짜 큰 빽이 있다. 그리고 딱 말았어. 다시 하나님의 빽으로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능있고 유능하면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이 저 사람 똑똑해서 된 거지. 저 사람 학벌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학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좋은 학벌을 가지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도 또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 자신의 과정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던 대로 내 권능으로 내가 한 업적을 보라. 내가 한 위험을 보라. 내 권세로 이 성을 만들었고 이 나라 바벨론 아시리아 나라를 세웠고 내 권세로 이런 대단한 부를 이루었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했다고? 7년 동안 너는 이 소처럼 너는 풀을 뜯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자기가 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때는 모를 뿐이죠. 여러분은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건 환경을 초월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삶 속에서 환경을 초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서 기쁘고 자식이 잘 되어서 기쁘고 돈이 잘 벌려서 감사. 그걸 먼저는 절대 안 주실 겁니다. 그걸 주면 사람들이 그러지요.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알겠다. 당신 자식 공부 잘하잖아. 당신 남편 잘해주잖아. 당신 부모 돈 많잖아. 당신 집 좋잖아. 당신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돌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의 자리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하다. 당신 그렇게 기뻐할 수 없잖아. 당신 나보다 더 통곡하고 우려해야 되잖아. 당신 걱정스러워서 불면증 걸려야 되잖아. 근데 왜 살이 포동포동해 찌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야? 물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유가 있지. 나 이유가 있지.
내 힘으로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못 일어났을 거야. 근데 내 주님의 권능이 있고 내 주님이 계셔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가의 그 도가 나를 살게. 주님이 나를 살게. 그러니 나는 사는 거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신사를 이야기하죠. 신사적이고 온유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실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심.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자식과 경쟁하면 하나님 자식이 이깁니다. 하나님 자식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금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기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지혜로, 하나님의 자식은 주로 미련한 사람이 많은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지혜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과 한번 붙어보려 하니 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능히 항상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지혜를 줄 마음이 없었다면 너희는 왜 내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안 주려는데. 구해도 안 줄 테니 절대 구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주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게 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유능함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기를 주님은 또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의 재능으로 내가 유능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강력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샀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뜻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점수가 한 70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신앙 점수가 50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점을 채울 때까지는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20점을 채워야지 은혜를 받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빵점이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50점이 돼서 70점 돼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은 있는데 70점짜리에게 복음이다. 복음은 있는데 너와 성격이 하나님께 70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7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니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7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도 7일 동안 기도해봐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간증이 틀린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무릎 꿇는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데까지가 7일이 걸린 겁니다. 자기가 항복하고 주님께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데까지가 7일이 걸린 것이지 그렇지 자기가 7일 동안 회개를 철저히 많이 했고 7일 동안 기도를 못했던 기도를 따져봤자 한꺼번에 했고 7일 동안 못했던 봉사를 했고 섬김을 했기 때문에 7일 만에 은혜가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되셨으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11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잘 나가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안 그런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주님을 별로 찾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울고 할 때도 저는 기도하는 중이 아니라 자빠져 자는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는 편하게 자빠져 자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셔서 덜컥 놀라고 일어난 다음에 혼자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제 성질머리를 고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수시들을 애써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을 참 힘들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계속 그런 템포와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만이 뭔가를 받는 복음입니다. 그의 복음은 사실은 잡동사니 혼합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40일 금식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40일 금식만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40일 금식했는데 이번은 헛땅 쳤다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지요. 참 불쌍하게 봅니다. 40일 금식에 음식 조절 섭식을 40일을 해야 돼. 금식을 주로 3일 하면 섭식 음식을 3일을 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금식의 원리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금식보다 더 힘든 것이 이제 참아서 조금 그 우거지 국물 좀 마시고 오일 때우고 미음 며칠 때우고 이래가지고 40일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미쳐봐 고통스럽습니까. 근다고 그것이 진정 주님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그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내 공로가 내 의가 한 푼도 작용할 틈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에 오신 것은 주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런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가 오시리라. 아니요.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이 혼잡돼 버리면 자꾸만 내가가 자리에 많이 섭니다. 그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은혜의 기본적인 단어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 은혜의 기본적인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 은혜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기본적인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가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이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더 큰 축복입니까? 돈이 큰 축복입니까? 성공이 큰 축복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게 큰 축복입니다. 은사가 큰 축복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게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게 큰 축복이지. 주님이 내게 임하신 게 더 큰 축복이. 근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볼일 없는 돈이 별볼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돈 좋아하지요. 근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더 중요한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데는 그게 필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가 복음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고 내가 누리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나니 우리의 고백이 똑같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바르게 산 겁니다. 근데 주님 내가 지난번에 작정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셨군요. 아니요. 당연히 저도 우리 교회도 작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각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감동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정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복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결박하고 물리치는 것이지 작정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작정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은 경우가 무척 많은데 그래서 작정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복음으로 오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능은 주님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지혜 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친히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권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합니까?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혜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절망해야 합니까? 내가 왜 탄식해야 합니까? 내 과거에 서러우면 내가 왜 젖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어떤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과 시간은 분명히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이 여러분 나라에 임하여 계시고 함께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미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택하셔서 능히 세우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하게 세우신다는 이야기. 사람들 눈에는 삐까뻔쩍하게 성공하고 부유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못 봐도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사실은 그들이 누리지 못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없는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고 재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안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의 놀라운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격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 그 하나님의 나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야, 정말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주님을 찾고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착각하고 오도하고 오해해서 내가 작전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돈에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작전 기도하는 그것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될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능함을 능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도 계속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한구탱이 당하지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야단을 칩니다. 직설하게 야단을 치지요. 사도 바울도 연약해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전도여행 때 갈라집니다. 2차 때 2차 갈라지고 헤어지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셨어요. 싸우고 갈라졌는데 1차 전도여행보다 2차가 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님들은 잘 모르고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그런다고 목사님들이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냐면 한 가지 이유는 있는데 주로 목사님들도 잘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개척교회하고 예배당 옆에가 사택에 같이 나눠서 살고 있어서 두 분이 주일날에도 한바탕 싸움. 제가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주일학교를 맡고 중고등 맡아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대판 맨날 싸우는 걸 알죠. 나이차가 10년이 나는데 항상 대판 싸움. 그럼 주일날 되면 사모님은 그 옆에 방문만 열면 예배당인데 입을 뒤집어 쓰고 주일날 안 열을 때 안 나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빨로 목사님을 씻습니다. 왜 씻냐 그러면 목사님이 강의장에 쓰셔가지고 얼마 전까지 대판 싸우고 와서 할렐루야 그리고 섭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어떻게 씻냐 그러면 야 지가 나하고 한판 싸우고 와서 거룩한 척하기는 그래놓고 와서 찬송하기는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체험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정말 사고를 많이 치고 와서 목회자는 생각합니다.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과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근데 대판 사고를 치고 대판 싸우고 왔는데 성령님이 동일하게 설교 때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속에 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볼 때 얼굴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사모님이 10년이 어린데 한 20년 지나면 사모님 10살 연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목사님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목사님들이 좀 많은 숫자가 얼굴이 50대 60대 탱탱해집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반질반질 윤이 나고 사모님들은 온갖 시름에 쩔어서 얼굴에 주름살과 근심과 오만 걱정으로 찌들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사모님 어떤 사모님 좀 낫냐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모님 좀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컷 부부싸움하고 찬양을 했더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사고를 실컷 치고 왔는데 야, 주님이 정말 주님이구나. 내 죄에도 부족함에도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한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방종으로 복음과 은혜가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단 말이뇨. 그리고 사람이 대항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반드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 무엇을 하나라도 내가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벌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서든지 오늘도 후서든지 또 갈라디아서든지 계속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무슨 믿음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구원은 그래서 100% 주님께서 하시는 것. 구원하는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맞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같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하는 믿음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니요.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맞고 영접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그럴 때는 칼빈의 교리적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안 받으려 그래요. 아니요. 어릴 때 와버려요. 왜 제가 붕괴를 전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칠랑이 팔랑이 돌아다녀서 앉아봐라. 예수님 같이 만나보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해 드리자 하면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물었더니 방금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대. 제가 그래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너를 예수님이 천국 보내줄 것 같으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가르쳐 줬는가요? 아니요. 구원 없는 믿음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대신 믿음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거 말고 성장하는 믿음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생기는 믿음도 있지만 구원 없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내가 어떻게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한은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한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성경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태어났다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식인 거죠.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사실은 너희가 누군지를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이 너희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우상숭배 맨날 하고 절하고 또한 성자님 때 대판 싸워서 성자님 욕심부려 탐욕 부려가지고 병들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뭐 새엄마하고 뭐 동거하고 별일을 다 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 특이하게 뭐 그 복음학교에서는 나 곧 죄 그렇게 한다면서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다.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있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는 사람은 주님의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모르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달달달 볶고 했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을 때 엄마에게 물어볼 건 엄마 먹어도 돼요. 또 과일을 꺼내 먹을 때는 엄마 먹어도 돼요. 물어볼 건. 근데 정말 자식이 지가 자식인 줄 알면 다른 뜻이 안 좋은 줄 알면 절대 보고 없이 그냥 덥석덥석 먹어버릴 겁니다. 보고를 안 하지요. 지가 자식인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면 차라리 어떤 자식이든 낫느냐 하는 얘들이 바르고 깍듯해서 엄마 물 마셔도 돼요? 먹어라. 엄마 음료수 한 잔 마셔도 돼요? 먹어라. 그렇게 사는 자식으로 살던지 물론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별로 안 두꺼운데 어쨌든 두꺼워서 친구 집에서 항상 친구 집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 얻어먹어 별도 낯짝도 있는데 제가 낯짝이 없어서 맨날 두껍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제 친구는 항상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 어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는 지 자식이면서 지 엄마 자식이면서 왜냐하면 집안의 공기가 항상 심상치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두 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별거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항상 집안이 공기가 전쟁통이었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제 친구는 엄마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이 마치자마자 얼른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두려움이가 학을 되었지요. 근데 그는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게 살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당연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같이 친구 엄마 밥 얻어 먹는데 그냥 막 먹고 잘 먹었다 그러고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그 친구가 하고 어쩌다가 한번 해주고 너무 미안하면 나는 두 봉지 사가지 라면 끓여 먹고 그랬지요. 그러면 저는 남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친구는 정말 자식으로 살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있는 한은 이 땅을 자식으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건 첫 번째 거겠지만 자식이라는 정확한 인식과 인지와 자각이 있어야 그것이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있어야 정서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는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안 그러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야 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한다. 네 아까도 네 너무 자식으로 왔다가 밥 얻어먹고 갔잖아. 네 내 자식 아닌 것처럼 아까도 지기 짰잖아. 너는 내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안 믿고 살아왔으면서 말만 청산유수를 잘한다. 또 다음에 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렇게 할 거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자식인 줄 알아야지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인 줄 알아야지 사랑 속에 삽니다. 자식이 자식인 줄 알아야지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생깁니다. 자식이 너무 자식으로 회개할 때 율법적인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하는 게 회개지. 너의 자식으로 살다가 은혜 밖에 있다가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식인 줄을 정확하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줄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것만 안다면 어느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아도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아합이 그렇게 온갖 사고 쳐놓고도 하나님께 경계하니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아합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아합을 왜 불쌍히 보십니까? 솔직히 아합은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고 왕으로 속하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긍휼의 여김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들이 오직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하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서든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야,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 하나님은 거룩하심.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시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 1서에 선포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뿔을 내려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공의에 의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지. 그게 가지지. 뿌리는 주님의 사랑에 뿔을 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피 묻은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내가 서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 위에 내가 선다면 누가 서겠습니까? 주님의 공의 위에 선다면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사랑받을 자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이고 무능한 여자까지 자이니 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그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식으로 거하십시오. 주님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거하십시오. 발 뻗고 주무실 겁니다. 주님께서 밤의 역사를 또한 이루실 때가 많을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의 지혜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지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지요. 내 의로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의를 담고 주님을 닮아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살 수는 없고 주님이 내 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게 될 수 없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지. 주님이 내 거룩함입니다. 너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내 주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빵점을 맞아도 주님이 100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1점인데 주님이 100점이기 때문에 101점이 되는 것. 여러분이 30점이면 100점이 돼야 천국 가는데 주님이 100점이니 여러분 130점짜리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아는 자녀가 올바로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 속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 연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연구를 제고 많이 했습니다. 제고 많이 몰입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제고 많은 교회예요. 제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대신 제고 싸움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상숭배도 많고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야 이 못된 것들아 똑바로 살아!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려 그러니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바울 통해 하나님을 쓴 것인데 하나님이 바울 통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고린도에서 1장이 복음 아닙니까? 그 못나고 악하고 어리석고 추잡하고 온갖 가늠과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하고 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아느냐?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상숭배 가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전혀 의롭지 못한 교회에게 복음 속에 먼저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고,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 주님이 내 의로움이라고 고백해야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사는데 주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내게 나는 정말 부족한데 주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대속자이고, 주님은 나의 중보자이고,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야 하고, 그 왕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은 나의 지혜이니 주님이 나의 브레인이 되고 나의 아이디어가 되셔서 역사해 주셔야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영원토록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 지혜해 줄게. 내일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지혜 안 해. 너 같은 건 난 몰라. 주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선 다음에는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를 왕 삼으고 후회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다음에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의 실수와 흠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리신 것, 성경에 버렸다 그러지요. 주님의 기꺼이 또한 버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릴 이유가 없죠. 내 결정과 혼과 연약함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셔야 하고 지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외치고, 나의 능력하고 연약한데 주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나는 지혜가 없는데 주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내가 나를 더 지혜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구속이 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더럽고 얼룩지고 냄새나고 악한데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내 삶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만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오니 주님이 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로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를 연약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더 의지케 하려는 것이므로 기뻐하고 찬양하되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내 약함 가운데 더 내 주님 손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무능함 속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굳건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이 죄인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자로 전능자로 찬양을 받아